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찬양하는 장면을 환상 중에 보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14장에서는 이제 13장과 좀 대조가 됩니다. 13장에서는 짐승과 용과 사탄과 싸워야 하는 그런 결투 장면이 환상에 나오지만 14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정리돼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그 원하는 것, 바램, 그들의 소망 이런 것들은 주로 자신들의 그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극복되어져서 고통과 환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신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꿈을 꿨습니다.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거기를 이제 고대 근동 혹은 중동, 지금은 중동이라고 하죠. 지금은 다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중동이 되었는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을 근동이라 그랬어요. 동쪽에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동쪽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극동이라고 그러죠. 극동. 왜냐하면 동쪽에 아주 끝에 있다. 동쪽에 끝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리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기 이제 근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중동이라 그래요. 근동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죠. 왜냐면 자기들이 중동인데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동쪽에 가운데에 있는 지역인데 왜 우리 보고 동쪽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고 부르냐.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근데 그 지역의 역사를 보면요. 거기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항상 무역, 교역이 서로 만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일강 삼각주의 이집트라는 나라가 문명 국가잖아요. 고대 문명, 이집트 고대 문명.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나중에 수메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하고 이쪽에 그 강들이 흐르죠. 메소포타미아 강, 그 유프라테스 강들이 흘러서 항상 강이 흐르는 곳에는 문명이 발달해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흘러서 거기가 옥토가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 있는 문명권하고 위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늘 교역을 했어요. 서로 물건을 가지고 교역을 하면 만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산악이 많으니까 시리아 고원 평야 지역에서 주로 만나서 교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왕래를 보면요.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그곳은 문명이 발달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은 지금까지 전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5,000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한 5,300년 전부터 그 중동 지역은 늘 전쟁을 해왔어요. 그 늘 전쟁을 해오던 어떤 부족, 그게 이제 이스라엘 부족, 아브라함의 종족이 거기 와서 사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족도 저 수메르에서 왔잖아요.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온 종족인데, 끊임없이 그곳이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이 다 그때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뭐 이렇게 이 여호와 신, 야훼 신은 맨날 이렇게 전쟁만 하냐. 전쟁의 신이에요, 실제로. 야훼 신은 그 신의 명명이 원래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전쟁 이야기.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전쟁을 추구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늘 권력을 가지고 싸움하고 내가 더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종교와 정파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가 평화를 이야기하니까,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의 잔당들은 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적인 거예요. 그들로 보면 저놈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우리들의 기득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놈들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의 무리들이 우리는 전쟁을 그만하고 폭력을 쓰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통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선포를 한 게 예수죠.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근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젤롯 당이라고 그래서 열심당원들이죠. 그들은 독립투사들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대개 천민들이었어요. 어부들, 뜨내기들, 이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층민 사람들이 로마에 대적해서 로마와 게릴라전을 폈죠. 그 사람들 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랬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폭력을 예수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폭력을 쓰지 마라. 이제 우리 시대는, 구약 시대에 왔던 그 전쟁의 신의 역사는 이제 끝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복음을 증거한 게 예수잖아요.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로마를 향해서 게릴라전을 하거나 뭐 독립운동을 하거나 칼 들고 싸우거나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우리들끼리라도 그러면 평화를 이루자. 저 세상 사람들, 로마의 사탄 마귀들은, 저 666들은 늘 전쟁을 하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만큼은 평화를 이루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점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서 확산시키면 전쟁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운동을 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복음의 운동인 거예요. 그 운동.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 보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놈들은 막 결속을 하니까 저놈들을 그냥 놔두면 저들이 자꾸 점점 힘이 커지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들의 권력을 뺏어갈지도 모른다라고 피해망상을 갖는 거예요. 피해망상. 근데 이런 인간들의 욕망이나 이런 심리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면서 되게 작은 교회 운동이나 또 이런 종교 운동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권력을 차지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놈들이 혹시 더 커져서 우리의 기득권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그러니까 조금 커지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환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모델이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구약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에덴의 동산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이 14만 4천 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럼 이 14만 4천은 이제 구약의 12지파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12명 중에 그 12지파의 하늘과 땅의 수를 곱하면 10이죠. 3, 4, 12. 근데 이런 숫자 개념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거는 수메르의 수의 개념을 차용한 거예요. 수메르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수메르 사람들의 그런 그 3과 4의 수의 개념, 3은 하늘의 수고 신의 수라고 생각했고, 4는 땅의 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조선, 옛날 조선의 역사나 그 홍산문화권을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종교를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당시 홍산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수의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의 개념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삼신할머니, 아기 태어나면 삼신할머니가 엉덩이를 때려서 몽골 반정 생겼다 할 때, 그 삼신할머니가 도대체 무슨 할머니지? 그게 그 삼신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삼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일신, 신은 한 명이다, 하나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의 신의 개념은 신이 셋인데 신이 하나라는, 그 한 신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 신인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근데 중세시대 때 기독교 교리학자들이 신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 신이 어떤 신이지? 라고 교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교리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죠.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우리나라 고조선 단군 그때의 그 홍산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신의 개념이 삼위일체 신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신의 개념이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도 그 전통을 받아서 구약 시대에 그 12지파가 이루어낸 그 신앙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전쟁이 없고 기쁨이 있는 곳이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에덴 동산의 공동체를 소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만들라고 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신의 명령은 바로 그거예요. 12지파를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목적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을 이루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루어라. 여기에 팔레스틴 여기에다 에덴 동산을 이루어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하면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되게 신성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죠.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와요.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100이라는 숫자는 백부장, 그러잖아요. 백부장. 옛날 군대 조직을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 조직을 할 때 100명씩 단위로 조직을 했어요. 부대를 조직할 때 100명씩.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다는 뜻이고 강하다는 뜻이에요. 10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100명의 군사들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용사죠. 즉 에덴 동산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14만 4천. 그래서 100명이라는 뜻은 강하고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에덴 동산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열댓 명 모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지금은 14만 4천 명 해봤자 당진시 인구가 17만이니까 당진시 인구만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10만이 넘으면 그 팔레스틴 지역의 인구를 다 합쳐도 10만 명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 근동 지역을 인구를 다 합쳐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4만 4천 명이면 거기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전체 지역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14만 4천 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에요. 왜?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져 가지고 100을 곱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에덴 동산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초대교회가 구약에서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통 중에 이 초대교회가 받아들인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게 뭐냐면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폭력을 계속 썼거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뭐 다 폭력을 썼거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하잖아요. 다 폭력으로 자기들의 시온주의를 주창하는 거예요. 시온주의. 근데 묘하게도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집단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전쟁을 반대해. 근데 왜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만 하냐? 그거는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 그 극단적인 보수의 시온주의자들이 정권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온주의자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이스라엘을 다 이루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어라. 그게 시온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구약의 이런 전쟁의 전통을 포기해요. 예수를 통해서. 그걸 포기하고 평화와 사랑으로 공동체,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라는 뜻이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근데 이제 아람어예요.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는 히브리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하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토착어 언어가 합쳐지면서 아람어를 썼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다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를 써서 헬라어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그 당시에 지식인들만 썼어요. 공부 많이 한 지식인들만 헬라어를 썼지 일반 사람들은 헬라어를 몰라요. 아람어를 썼죠.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식인이 쓴 거예요. 그죠? 그럼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썼을까요? 절대 베드로가 안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예수님 제자 요한이 썼을까요? 아니, 요한이 안 썼어요. 왜? 그들은 헬라어를 이렇게 멋지게 문학적으로 쓸 능력이 없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무슨 헬라어를 써요? 못 써요. 그들은 아람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헬라어를 썼을까? 제가 볼 때 예수는 헬라어 안 썼어요. 아람어를 썼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수라는 이름이 아람어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이 의심을 해요.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이름이 진짜 예수인가? 아마 다른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 젊은이가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 젊은이가 있긴 있었는데 그 유대 종교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킨 젊은이가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이름이 예수였을까? 그걸 의심을 하는 학자들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근데 예수가 구원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희귀한 이름도 아니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들이죠. 군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마에 써 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일치가 되고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야훼죠, 야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쓴 자들이었더라. 그런데 이 자들을 보는데 2절에 보면 환상 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검은 고 타는 소리, 물소리, 우레소리 막 큰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느 때냐? 신이 강림할 때. 그래서 그 요엘서에도
나오죠. 요엘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신이 강림을 할 때는 소리가 들려.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음악 소리도 들리고, 막 우레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다. 근데 왜 그런 소리가 들릴 때를 사람들은 신이 땅에 강림한다고 인식했을까? 그건 천재지변이 일어나. 천재지변.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막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상황, 현실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죠. 인간을 초월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기후 재앙이기 때문에 이 재앙은 신이 인간들에게 벌을 주려고 오는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산불이 크게 나거나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진노했구나.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이제 남을 죽이거나 싸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회개를 다 한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다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멸종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서로 안 죽이잖아요. 그러다 그게 세월이 가면 또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또 싸우는 거. 그러다가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회개를 해서 우리 그럼 그만 싸우자. 하나님이 신이 진노했다. 그래서 다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멸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요 회개를 안 해요. 왜? 그거 뭐 자연현상이지 뭐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현대인들이 지혜로운 거냐 하고 생각해 보면 옛날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공동체와 삶의 자리를 평화롭게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더 지혜롭죠. 그래서 그 성경이나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 신화 이야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뭐하라 믿어 그렇게 돼.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종교의 성서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을 했을까? 신앙 고백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래서 14만 4천 명도 신천지 2만이나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 막 그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 헛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또 믿어요. 사람들이. 왜? 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믿어요. 근데 신천지 교회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사랑하고 해서 회개하라고 신천지에 더 오도록 문을 더 개방을 해서 늘렸다. 구원자를 더 늘렸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뭐 했을까? 찬양을 했다고 믿는 거죠. 근데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도 다 수메르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강가에서 농사짓고 살고 목축하고 살면서 가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때가 가장 귀하고 행복하고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환상 속에는 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과 공간을 늘 소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전쟁 때문에 늘 고통당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그 천국에 가면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찬양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도 환상 중에 그들을 봤더니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다. 근데 왜 노래를 불렀다고 안 하고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고 했을까? 그러면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불려진 노래들의 가사, 노래들은 대개 무슨 노래겠어요? 막 싸우자, 이기자, 막 그런 노래죠. 군가.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무슨 노래 불렀겠어요? 전진하자,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막, 저기 가면 저게 다 내 거다, 막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싸우는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만 우리는, 교회는 그 전쟁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는 부르야 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니 속량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제 죄를 용서받은 것을 말하죠. 죄 용서를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그 정체성, 자기 자신,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는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정신병리가 많이 생기고 자살자가 많은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래요. 자기 정체성.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뭐냐? 모르겠다.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신병리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생은 아주 확실한 거죠. 나는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교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왜 하나님한테 바칠 때 뭘 바쳐요? 처음 익은 열매 바치라고 하잖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럼 여기 14만 4천 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갈망하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는 구원자인 14만 4천 명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자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죠. 교회가 자꾸 평화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아이, 뭐, 교회 가도 다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세상 사람들. 왜?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뭐, 거기 가나, 여기 가나, 뭐 다 똑같은데 뭐 하러 가냐.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우리 현대 기독교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에덴 동산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시들리다가, 아, 내가 교회 가서 내 인생을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과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좀 달라져야 세상 사람이 보고, 아,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도록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은 14만 4천 명에 소속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